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 것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 것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사들꾼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 것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창세기 우리가 29장 31절에서 오늘 읽었던 24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 탄생 과정 속에 지지고 볶는 야곱이 험악한 세월,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신실하게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 수는 가문의 번영을 의미했으며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최고의 축복이자 또한 불임은 치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대리 출산 제도가 있었어요. 하무라비 법정도 그게 있다고 그래요. 아내가 출산하지 못할 때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후사를 있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윤리도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의 그 갈등, 아픔, 그리고 속고 속는 삶, 그리고 얽히고 설킨 어떤 모함, 비리,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위선척 하지 마요. 다 있는 거예요. 또한 당시 여종의 법적 지위는 가족관계 안에 있는 긴장과 경쟁은 있었지만 이 여종의 아들을 낳으면은 그 여종의 아들은 주인의 법적 아들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12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다. 이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먼저 누구를 사랑했다 했어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지도 속이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첫날 밤에 왜 관습은 큰 애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까 레아를 먼저 거짓말로 딱 바꿔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났더니 레아하고 첫날 밤을 샌 거죠. 그래서 7년을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 7년은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큰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화가 나죠.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하나님이 아직 태를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이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라헬이 지 여종 빌하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이제 시기심이 나가지고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로 인해서 갓지파 아셀, 그러니까 7째, 8째를 낳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레아의 큰아들이 합한체라고 해요. 합한체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비아그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정력제, 흥분제 이런 어떤 아마 이제 문학적 배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한체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라헬은 지금 애가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 합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가 보기에는 원래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왜 물론 야곱이 라헬을 먼저 사랑했지만 어쨌든 첫째 부인은 레아였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부인하고 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 남편도 빼앗아가더니 뭐 이것까지 달라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야 너 그 합한체를 줘라. 나에게 주라. 왜 어쨌든 간에 남편과 관계 속에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러고 그 대신 남편 야곱과 이렇게 밤을 보내라.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난 아들이 이사갈 9번째, 10번째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세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11번째 요셉을 하게 줘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베냐민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모르면 윤리도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윤리도덕주의 되는 거예요. 맨날 옳은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 땅에 벌어질 모든 제약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뭐 이거 첩이 들어오고 첩이 자기 남편하고 살고 애를 낳고 대죽박죽 또 남편을 합한 채로 바꾸고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내가 어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뭐 족보가 유명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똑똑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지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내가 조건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럼 질투시키, 여러분이 가정에 온전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건 성경을 아는 자가 견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내가 용서해야죠. 내가 기다려줘야죠. 내가 이루어줘야죠. 안 돼요, 우리가 잘. 근데 그런 이제 갈등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폭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우리 안에 그 더럽고 치사한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는 자는 위선적으로 자꾸 숨기고 살아요. 안 그런 척. 그러나 성경을 바로 알면은 적나라하게 그게 내 안에 폭로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거 뭐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그런 정결한 마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것, 이 출생은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교육을 들어야 돼요. 신분적 출생, 수준적 출생, 이중 구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적인 의미로 출생했잖아요. 이제 성장해야죠. 그 성장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은 어디 아무 죄가 없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아무 근심도 염려도 없이 우리를 성숙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있고, 나도 때로는 속이게 되고, 나도 조금 때로는 속임도 당하고, 그러나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존재가 조금씩 예수 닮은 자로서 수준이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료시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역사 속에는 미완료가 가는 것입니다. 그 미완료의 그 과정을 교회시라고 하고, 그 과정을 성경은 두 단어 뭐라는 줄 아세요? 광야한다. 광야. 근데 그 광야는 평탄한 곳이 아니라 수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2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이제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서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여종 비아를 남편 야곱에게 동침하기 위해서 단을 낳습니다.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오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8절 납달리,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출산합니다. 그 말이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레아가 애를 낳으니까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아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의 누구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언니를 시기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그 문화적 어떤 그 배경을 반영하고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을 출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리적인 애가 못 나면은 그 조상, 그 씨는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는 절대 여러분 영역이 아니에요. 전화를 그냥 내 있는 대로 반드시 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사귀는 거예요. 사귈 때 3번 차 마시고 3번 밥 먹고 3번 선물하고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이제 다 계산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내가 초청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초청한 사람 우리 교회 작아서 안 올 것 같은데,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상의 문제,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요. 이처럼 생명의 주권은 인간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나엘은 인간적 방법으로 여종 비라를 통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또 레아도 이제 시기심이 되죠.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결국 그 야엘과의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얘기를 하죠.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동침하게 해서 갓을 낳았습니다. 11절. 7번째 야곱으로 보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복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3절 아셈 모든 딸들이 나를 기뻐하는 자라 할 것이다 해서 결국 8번째 얘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약함과 제약 속에서도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속이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도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걸 알면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앞에 내가 협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지금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제 구경꾼이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흘러가는 역사 속에 내가 증인으로, 내가 대리자로, 내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절, 16절에는 이제 환채가 등장해요. 지금 라헬은 애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애를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합한채를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그러죠. 야, 너 원래 야곱은 내 남편이었는데 너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달라느냐. 그래서 라헬이 합한 채를 가져온 대신 그러면 오늘 밤에 내 남편과 그러면 이렇게 동침하도록 하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출생한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 디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16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내 아들 내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이제 레아가 그 야곱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동침에서 임신하여 18절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또 20절 스불론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21절 딸 디나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야곱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이 네 여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합한처로 말미암아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어떻게 보면은 멸시받고 또 무시당하고 그런 모든 그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안 되면은 오늘 본문에 이 합한치라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우리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먼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인생 해대건 또한 모든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식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4절은 드디어 라헬을 생각해가지고 그의 태를 열어서 이제 요셉을 출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속고 속는 또 약함,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벽의 주권자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첫째 아들 요셉을 출생합니다. 24절에 그렇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면은 베냐민을 낳고 결국 라헬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헬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라헬이 라마에서 그 통곡의 소리,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진정은 어떻게 보면 라헬이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민족을 이루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쪽의 그 수도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북쪽 땅이 되게 큽니다.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북쪽의 어머니도 영적으로만 누가 되는 거예요? 라헬이에요. 그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이 갈라져요. 그러면 남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누구 아들이 있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에서 보여주는 우리 지난주 영적 메시지가 그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마태가 인용하고 있지만 그 마태가 인용한 것은 에레미야서를 인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왜? 북쪽이 먼저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이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할 때 베냐민의 땅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라마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자식이 없어서 요셉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 누구를 지금 계속해서 추적해가고 있어요. 예수를 추적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서 남북이 있었지만 다 죄로 잡혀가고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래서 진정한 이제 생명의 씨 예수를 소망하는, 대망하는 그런 라헬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셉은 나중에 보면은 누구를 구출하는 자로 모델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잖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1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될 때 누가 그들을 살립니까? 요셉을 살리잖아. 그리고 이제 요셉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민족을 이루고 엑소더스 구원의 서정을 쓰는데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해요? 요셉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그려주고 있고 이 라헬은 결국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야곱이 아내도 4명을 얻고 자식도 11명 아직까지는. 그리고 딸까지 12명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고향으로 가고 싶죠. 이제 가려고 보니까 경제적도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20년을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뭘 좀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을 구해요. 삼촌. 내가 지금 20년 동안 당신의 양과 염소를 치면서 고생을 했는데 룩진 거, 점 있는 거, 그리고 아롱진 거, 이 새끼를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 품삯으로. 당시의 문화적 배경은 목축업이었으니까 이
양과 염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자신의 어떤 명예, 자기의 부귀, 자기 모든 지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자들은 그 새끼를 품삯으로 줬다고 그래요. 좋다. 삼촌이 또 좋아. 너가 그러면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새끼는 네가 가져. 그러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잖아. 그러잖아. 속으로 지금 약속한 서로 지금 누구 이익으로 지금 계산하겠어요?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 속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하게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러니까 좋다. 그러놓고는 순염소 중에 얼룩진 거,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그리고 양 중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 다 지 자식에게 줘요. 그리고 이 자식을 참 멀리 보내가지고 3일 정도 가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죄송합니다. 순양과 순염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걸 다 아들이 가져가서 3일을 가야 만날 정도로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야곱은 지 계산해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을 새끼를 낳으면 지가 가지려고 했는데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은 서로 합의해놨지만 속 내면은 또 서로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챙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또 잔머리를 씁니다. 야곱도 그 삼촌이 그렇게 화해해놓고 다 염소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아니 어떻게 새끼를 낳냐고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곱도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가 아니라 이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37절. 야곱이 그 내용 다 나오죠. 수점소 다 35절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흘길 35절 나오죠. 다 아들에게 줘버리고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낳은 양떼를 치니라. 그러니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건 다 아들에게 줘가지고 3일을 가야 만날 줄 아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야곱이 품삯은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새끼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가지니까 야반도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만 하려고 자기의 어떤 손에는 10원도 안 지려고 이런 이제 계산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37절 야곱이 당시에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어. 근데 37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며 그때가 물을 먹을 때 올 때 새끼를 뱉더라. 여기 봐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또 우리는 위선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그 부모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본다.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와, 내가 대단하다 봤어. 전 강미교수도 저런 제목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삼촌이 약속을 해놓고 수대음소, 순양,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인 거 다 아들에게 줘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품삯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과학적 증거는 없어.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본인도 이제 인간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인간적 방법을 이제 양들이 새끼 뵐 때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 구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새끼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온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했다. 아멘. 전혀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아니 껍질 그냥 갖다만 나는데 새끼를 낳아버렸어. 얼룩진 게 나왔어. 점 있는 게 나왔어. 아롱진 게 나왔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결론 우리 교회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밀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밀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듭니다. 아멘. 이걸 안다면은 이제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게 믿음이다. 아멘. 이걸 안 믿고 이 믿음이 없으면 또 우리는 위선적 그런 척 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축복을 다른 분도 하나님,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는 게 정말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제 그랬군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 밀당을 하고 있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29장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29장 31절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빨리 찾아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장 31절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장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9장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다 들으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29장 35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돌아옵니다. 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18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습니다. 20절 하나님이 내게 우아한 선물을 주십니다. 22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고 24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과 29장 28, 30장의 사고장 얘기는 아무리 네가 거짓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속여도 아무리 내가 약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반드시 실적 확증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아멘. 제 문제는 뭐냐? 아는 거예요. 안다면 뭐가 격발돼야 돼? 믿음이 격발돼야죠. 그렇다면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설교는 다 했어. 하나님 여러분 다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100명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안 해도 게을러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결정은 나의 몫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몸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으로 대의자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인가? 네,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다 아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주라. 하나님이 귀족들과 우리 안도 함께 가는 귀족이라 해서 꼭 어떤 권력이 높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고급한 자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이 멸시당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실력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루어주시고 앉아주시고 분명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그
그 높은 자리로 그렇다 해서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높은 일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그 삶의 누림의 그 퀄리티가 귀족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그런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